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이 캄캄하면은 굉장히 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기 위해서 갈급해집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큰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보통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 큰 문제, 그 갈급함 때에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자가 아닙니다. 갈급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그분이 갈급해하는 나를 죽도록 버려두신다? 이런 것이 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살리십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자, 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요? 내가 직장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고난을 주세요? 다른 내가 어떤 지금 불평과 원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6개월? 한 1년? 아니, 내가 이것을 갖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내 모습,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지금은 있어서 주여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이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 나 진짜 대학 주시면은, 내가 대학 보내주시면은 내가 진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전할게요. 하나님, 내 진짜 직업을 정말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이 직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게요. 오늘 내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을 얼마 전에는 이것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나는 받기 전에는 오히려 없어서 눈앞에 내가 가진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더니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진짜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온 나라가 정말로 주민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공, 군, 해, 바다, 이게 맞나? 바다, 해군, 공군, 육군, 그리고 민간인들까지도 다윗을 다 쫓았으니까요. 잡으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다윗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엄청 찾잖아요. 하나님.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날 때도 어떻게 해요? 시편 4장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의의 하나님이시여,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쫓겨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아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앞이 보이진 않아. 근데 내 상황은 지금 미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시편에 다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 되돌리세요. 다윗의 모든 간구를 다 되돌리세요.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히려 눈앞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았는데 눈앞이 보이니까, 왕관이 보이니까, 권력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이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니 눈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왕관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사람들에게 걸릴까봐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죠? 완전 범죄를 일으켜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이것을 망각해요. 미친 거예요. 눈앞이 캄캄할 때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서 오직 하나님만 구해서 온전히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인데, 권력이 눈에 보이니까, 음란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 진짜 어떡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무지한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는 부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결국 멸망산에 우상의 신전들이 생기고 스스로가 나가서 절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평화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멸망을 마시고 좋아하고 입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무엇이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임금 사단,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죄악 세상이니까요. 어둠. 그래서 빛이 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 세상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면은, 자, 이 세상을 보게 돼요. 사단은 이것을 원해요.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찾을 수 있어. 여러분, 다윗도 망가지잖아요. 솔로몬은요. 바울은요. 바울이 완전한 이단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용서가 되지 않아. 그렇죠?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진리를 보게 돼요. 눈이 멀어요. 앞이 깜깜해.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고 나서야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구나. 다 죄악이었구나. 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가 바라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눈앞이 너무나 잘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염병인 코로나, 이 코로나도 어떻게 해요?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걸려서 완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사람이 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두렵습니다. 코로나를 피하자고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무엇으로 벗겨지냐고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대속해 주셨으니까요. 십자가로. 언약이니까요. 이 좋은 회개를 우리는 오늘 얼마나 또 누리고 있습니까? 회개는요, 정말 축복의 선물이에요. 회개는요, 내 눈앞에 캄캄하면은 갈급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하는 사람이 원하는 회개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다고 하니까 용서하시는 분의 회개가 아닌 자기가 자기 뜻에 맞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죄가 없을 것인데 지금 너희는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희의 죄의 증표다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 맹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맹인이 되어서 나아온 자들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든 자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오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죄를 속하였다 라고, 너는 이제 깨끗하다 라고 고쳐주시는데 오히려 병들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고 너희 병든 자들아, 너희 맹인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를 여러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것들을 내가 항상 늘 보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나의 문제가 됐고, 정말 성경을 보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것으로 망했고 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하지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여러분 정말 은사라는 것은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어떤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예요. 맞아요. 신령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내게 응답이 되면은 우리는 사실 이것을 신령한 데 쓰지 않아요. 미리암이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신령했어요.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신령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요? 이 신령한 미리암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해요. 은사를 받은 미리암이. 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몸이 썩어요. 하나님의 진 밖에 쫓겨났어요.
삼손은요, 엄청난 은사예요. 엄청난 은사. 그 삼손이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은사를 오히려 받지 않았으며. 여러분, 은사는요,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이 은사로 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증표가 되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 신령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네. 사울 왕이 차라리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요즘은 이 선물을 가져가 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해요. 갈급함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무엇을 줄까를 많이 여쭈어 봐요. 여쭈어 주세요, 저한테.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해요. 여러분, 저 성전 건축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예요.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물을 때 내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할까요? 진짜 믿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전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내가 알게 돼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완벽하게 제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통해서 아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아니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오직 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간구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지금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시는 중보기도밖에 못해요. 단,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저는 사랑이 없어서 먼저 나아가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항상 하나님이 다시금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에게 나와서 만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을 전하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떠한 치부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되게 놀랍다. 어떤 사람은 저를 마치 점쟁이처럼 찾아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저는 껍데기예요. 저는 벌레예요. 지렁이에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더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소망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하는 거는 진짜 화목하고 싶어요. 근데 구했더니 저 지금 성전 건축 중이잖아요. 일도 하지 않아요. 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의 앞이 보이지 않음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구하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내 것을 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그러니까 다른 본질의 내 것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알아가고 싶고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내게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욕심의 것을 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요.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지옥을 가기 전에는 이 지옥을 내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여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진짜로 가슴이 찍는 상처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상처 주지 말자. 절대로 상처 주지 말자. 진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나 때문에 진짜 벌레 같은 병신 같은 나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것 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구했더니 정말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받으면 진짜로 하나님께 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또 의심하고 이런 나를 내가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뺨도 때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뺨도 때려보고 하나님이 아니 주시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주신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런 나를 발견하고 내가 너무 싫어서 뺨도 때려보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아무리 나라고 할지라도 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죄인 거예요. 가장 심한 죄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가져가 달라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내가 받음으로 오히려 내가 이것으로 내가 교만해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둠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둠을 바라보고 나서 어둠을 본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맹인인 것인데 내가 이제 나는 봐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뭐 성경을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를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행복한 척 하냐고. 나한테 전화했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고. 나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까 행복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척 하지 말고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첫 번째로 놀라죠.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무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중보자인 나한테 그 사람의 동성연애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거짓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맞추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근데 나는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고요. 음란하다고요. 간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갖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못 봤을 때
진짜로 못 봐서 주여 어떡해요. 네, 이렇게 구했던 때를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성전 건축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이 성전 건축, 요즘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빌딩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80년대 우리 아버지 때 성전 건축했던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정말로 한번 그분들이 책도 썼어요. 성전 건축이 왜 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은, 하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세요. 진짜 나를 건축하세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듦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요. 역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에 내가 이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 내 교만. 저는 저를 알아요. 내가 교만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앞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교만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닌 아무것도 아닐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그를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캄캄한 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흑암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흑암으로 나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방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약속 언약을 주세요. 오히려 어두울 때,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그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때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맹인이 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의 안약을 사서,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고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실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진짜 너무너무 설레게 사랑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 나에게 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꽃을 나에게 줬어요. 그럼 이 꽃을, 나는 꽃을 싫어해도 그 사람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꽃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이 어떻게 해요? 시들고 말라도 말려서 잘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준 거야. 이 사람이 준 거야. 시든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말라 시들어 버린 이 꽃도 내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도 나지 않는데 맡아보고 향기로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묻었으니까. 사랑이라는 향기가 묻었으니까 귀한 거예요. 오늘 나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나를 하나님께, 자신이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요. 나는 그런 꽃이에요. 당신은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파릇파릇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당신이 싫어 하고 막 시들어가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늙어도 그저 사랑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가
하나님에게 나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꽃을 주면은 이 꽃이 너무나 귀했던 것처럼, 귀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꽃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너무나 귀한 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지 않아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앞이 캄캄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원래 캄캄한 것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눈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캄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캄캄한 것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나눔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을, 놀라운 깨달음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까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까미가 지금 이렇게 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우리 까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힘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방구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방구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예인이? 예인이 마시면 방구를 얼마나 잘 뜨는지. 얘나 거기 테이프 어디다 놨어? 테이프 거기요. 테이프랑 케이블 타이랑 건전지 여기 있어요. 못 알아볼래? 테이프가 마루가 내려앉아서 이 마루를 철거하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스티커 붙인 데가 다 내려앉는 곳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네, 시멘하고 굳힌 다음에 잘라야죠. 설탕을 돌리잖아. 보자. 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기록된 것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